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영광의 원천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영광의 근원이시다. 기초이시다. 라는 등등의 말들을 할 수 있겠으나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TV를 통해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듯이 우리가 실제로 보면 얼마나 그게 장엄하겠습니까? 사실 실제로 보는 것보다 TV로 보는 것이 더 장엄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것만 보거든. 근데 TV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어떤 씬, 장면을 딱 뽑아서 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더 굉장할는지 몰라요. 마치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영광 그 자체이시다. 영광이 뭘까요? 참 영광스럽다. 번쩍번쩍하고 그 번쩍번쩍하고 굉장한 것이 굉장하고 굉장한 그 자체를 아름다운 것이, 그 아름다운 것 그 자체, 그 영광스러운 그 자체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도 더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어떤 것,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지식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은 저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정말 탁월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 신의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신의 이름을 오늘도 대한민국 교회 어떤 교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민족 신의 이름이었어요. 구약 성경 시대 저들 민족 신의 이름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그 여호와가 굉장한 분이신 것을 알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는 굉장한 분이시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복이라고 하는 복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야 라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인 것을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천하 없는 놈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저주를 면치 못한다라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종종은 아니지만 몇 번 소개를 했던 그대로입니다. 안식일은 그야말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다 해서, 그럼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일인가? 아니, 숟가락을 드는 것도 젓가락을 드는 것도 이것도 힘이 들면 이것도 일인가? 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에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들 때에 물 주준자가 물컵이 무게가 느껴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급한 일이 있어서 작은 집에 큰 집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안식일에는 얼마나 가야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고 얼마를 넘었으면 갈 수 없는 거리인가 라고 해서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길이라 라고 해서 한 1km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왜? 그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은 굉장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배웠고 어릴 적부터 훈련받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민족의 수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은 어떻게든 우리가 강성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가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해. 그래서 전쟁이라는 전쟁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실 개신교는 루트의 종교개혁이 촉발이 되어서 개신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란 루트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한국교회는 루트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한국교회는 요한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영향을 받고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칼빈의 신학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영광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어릴 적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귀가 따갑게 듣고 배운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빌립보서에도 요수아서 히브리서에도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분이신데 그 보이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라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소름이 끼칠 때 그 소름 끼치는 그 자체를 그 느낌을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영은 그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은 물체가 아니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느낌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니까 예수쟁이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지금 마음대로 지어내가지고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No!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라고 믿고 인정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는 옆집에 영규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 옆집에 진영규라고 하는 청년이 사는데 예수는 옆집에 영규와 같은 청년이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식구들이 살았어요. 그 옆집의 사람은 또 진영규가 살았어요. 영규가 볼 때는 옆집에 예수라는 그 장남이 있고 또 여동생들이 있고 뭐 야구를 하는 또 남동생도 있고 있는데 그 예수가 그 집의 큰아들이다. 그런 큰아들이었어요. 그 큰아들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칭찬 아닌 칭찬으로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야 하고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젊은 날에는 그렇게 물어보기도 몇 번 했었는데 물으나 마나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립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100% 다 들었어요. 나도 좀 놀랐어요. 쭈삣쭈삣 할 줄 알았는데 100% 다 눈 감고 손 들어보라고 다 들더라고. 이야, 정말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예수가 하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야 하고 막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요. 아니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도 하시기 전에 벌써 귀신이 눈치채고 벌벌 떨고 막 벌벌 떨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것을 보고 야, 왜 저러나?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귀신이 참지를 못해서 뛰쳐나가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들이 어떻게든 저분만 만나면 저분이 한번 나를 만져주시면 저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면 하고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산상보훈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보훈을 들었던 무리들이 적어도 15,000명 정도 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장정 5,000명이면 부인들 5,000명, 그럼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더 많다고, 배는 많다고. 그러면 15,000명이에요. 아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과장 아니라고. 2만 명 정도 되면 된다 봐야 돼요. 그렇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듣고 와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와, 저분이 누군가. 베느라는 영화에서 여러분 보셨죠? 와, 저분이 누군가 하고 막 군대까지 몰려옵니다. 그 몰려드는 심령들이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고자 나올 때에 전부 고쳤어요.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의 변화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잊고자 하는 이는 나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믿습니다. 고집스럽게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난 정말 병이 많아요. 증상이 많죠. 정수리부터 그렇게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좀까지 발톱까지 무좀약 먹고 있으니까 5번째 시도합니다. 한번 완치를 한번 받아볼까 싶어가지고 5번째입니다. 완전히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생기고 그래서 야, 이게 몇 번째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먹어보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손보아야 될 것이 많은지. 그런데 사람 멀쩡해요, 사실. 마치 쓰러져 누워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야, 이렇게 내가 관리를 잘하다가 너무 오래 살면 골치 아픈데 이 생각도 들어요. 아, 적당히 살다가 가면 좋겠다 싶거든. 그래서 정말 내 진짜 심정이에요. 아, 이렇게 관리 잘하면 80 넘기는 거 아닌가? 80 넘기기 싫은데. 예수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와, 멋지다. 우리 주님 정말 멋있다. 힘있다. 아, 저 입에서 나오는 저 귀한 말씀이 도대체 저분은 네 신고 바람과 바다라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저분이 니시냐?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원수를 대적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큰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시편 19편 우리 별로 먼 곳에 있지 않으니까 시편 19편 1절 한번 봅시다. 시편 19편 워낙 유명한 본문이라서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 뭐예요? 궁창은 우주예요. 우주 만물이 궁창이에요. 우주를 궁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야, 며칠 안 됐는데 한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그 우주 사진을 한번 나오더라고. 와, 저걸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우주 사진이라니까 뭡니까? 별인지 이슬이 맺힌 건지 잔뜩 참 신묘막측한 그런 장면을 두고 저걸 우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 우주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얼마나 굉장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굉장하냐.
하고 그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시편은 복을 노래했다 했습니다. 복을 노래했다 했습니다. 시편은 간구가 담겨 있다고도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고도 합니다. 네 번째, 또 다음 주일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어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질식했던 거예요. 질식.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막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얼마나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든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굉장하시고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이 기자들의 마음에 막 밀려왔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것이 시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이 시편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고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맺힌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자, 뭐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하지만은 혹시라도 아닌 분들은 한번 바꾸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성공을 바라십니까? 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려 합니까? 왜 출세하려고 합니까? 왜 돈 벌이려고 합니까? 왜 좋은 집을 살려고 합니까? 왜 세상에서 지위 있는,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까? 왜 이 세상에서 호령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기를 바랍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지위에 있어서 내 가진 돈으로 내가 쌓아 올린 치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느냐. 난 그랬던 것 같아요. 난 그랬던 거예요. For the glory of the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잘 몰라도 잘 모르고 배웠으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서 배워서부터 그냥 마음에 마치 사무치듯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나를 바꾸려고 하고 나를 내 수준을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고 애썼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 아니했던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을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지,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를 못했는지,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정말 칼빈의 제자답게 칼빈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 라틴어로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외에 네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하더만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요한 칼빈이 그렇게 정리를 딱 해놨어요. 마지막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인생의 그 마침표를 딱 그렇게 찍었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땅과 여러분들의 재물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공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본된 삶을 통하여, 칭찬을 통해서, 내가 가진 성품을 통해서, 내가 가진 돈과 지위와 덕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마지막 마침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처럼 살지 아니하셨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쓰러졌을까?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 왜 그렇게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버렸을까? 자세한 그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드러난 아무 교회, 아무 교회라 할 것도 없어. 전부 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전부 다 그놈이 그놈 같으니까. 전부 썩어 빠진 놈들만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아니하셨어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예수 특이한 것은 주님은 인자로, 만일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감격했을까요? 구유에 태어나신 주님이 아니시고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누리시는 주님 같으면 그 주님께 압도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는 인자로 오셔서 세상 목사들 같이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인자는 그의 겸비하심, 그의 겸손하심의 집대성된 표현이, 인자라는 말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겸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성공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아니고 당신의 그 찬란한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인들 앞에서 당신의 전나의 몸을 다 밝히 보이시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와 저렇게 초라하고 더럽게 죽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신데,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이신데 나귀를 타고 죽음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처절히 정말 처절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짓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뭐 박태선이가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문선명이가 얼마나 굉장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친구처럼 그렇게 지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교인 1000명만 되면 대단합니다. 10,000명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10만 명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주무릴 수 있는 돈과 명예와 부귀와 영광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목사들은 피를 토하듯이 망신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가로챌 수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나와 우리 자손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침표가 찍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